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이라는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속도가 있다면 내가 감지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민수기 9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가 내 삶에도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것을 또한 내 삶에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나타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인생의 절망의 때, 고통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해주시는 건가, 사랑해 주시는 건가,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냐면 에브람 링컨입니다. 에브람 링컨, 주장에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에브람 링컨이 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이 있는데, 에브람 링컨, 이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려 27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는 가난한 구두순승공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순승공이었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시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했고요. 23살에 주의에 출마했지만 낙선되었고요.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17년의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불혈증의 몸도 병마에 걸리는 그곳에 시달렸습니다. 29살에는 의회 의장직에 나갔으나 낙선했고, 31살에는 대통령 선거운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34세는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37살에는 국회의원에 당선했으나 2년 후에 39살에 다시 낙선했고, 46살에 상원의회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드디어 49살에도 또 상원의회에 출마했으나 낙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1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존경스러운 대통령 에브람 링컨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때가 왜 이렇게 더디어 왔는가? 그 인생에 27번의 이렇게 아픔의 태풍을 만나고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 어느 시기를 맞이했는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도가 무엇인가를 좀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의 메트로놈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똑딱똑딱 하면서 템포를 재는 겁니다. 피아노 템포를 재고 기타 템포를 재서 이 메트로놈이 있는데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템포를, 속도를 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속도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 제시를 한다면 성경이고, 그럼 속도를 제시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늦게 가라, 빨리 가라, 이제 가라, 천천히 가라. 조금만 볼륨을 좀 줄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발행하라, 발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안단테로, 어느 때는 좀 빠르게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하면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서 부산에 갈 때 어떤 속도로 가냐? 그럴 때 얼마만한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빠를 때 속도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을 알아야 속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클로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2000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세상 누구나 똑같은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또 카이로스 시간도 세상적으로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찍 결혼해서 여자인데 애를 가졌어요. 임신 3주예요. 임신 7주예요. 그럴 때 다른 날과 달라요.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아기에 대한 생각과 삶이 다른 의미가 생기잖아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이 우편 배달부가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단조로워요. 맨날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갔다가 배달하고 단조로워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 전체를 꽃등산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을인데 꽃을 심어놓고 나니까 그 동네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네로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동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꽃동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란 말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질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건져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카이로스 시간을 다른 말로 변하면 바로 뭐를 말할 수 있으면 양적인 시간. 집사님 이거 한 번만 더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시계와 달력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질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쓰이는 에센바흐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집사님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되네. 원축 출신의 리더십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스티븐 코비가 유명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자가 있고 또 따르는 팔로가 있는데 이 원축 출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긴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을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참 더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볼륨 조금 더 내려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쪽에 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생 안에 돌아오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맛보며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영생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을 아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유래가 어디서 유래되냐면요, 이탈리아 가면은요,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동상 하나에 그곳에서 유래됐다 하는데 동상에 뒷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간을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어줍니다.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어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금이요, 시간은 생명이요,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이라는 이 현재 시간을 하나님께 영화롭지 않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머리가 없는 것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유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해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뒷머리가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뒷머리가 없는 것을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다. 우리는 이 오늘이나 지금이라는 시간에 충성하고 헌신할 의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카이로스 시간을 말씀했는데 로마서 3장 2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사 모든 사람에게 율법에서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이때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주님도 때가 있대요. 주님은 창조자고 모든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때가 있대요. 구속의 때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있고 성육신 하실 때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 때가 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의미 없이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너 택한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놓치고 하갈과 동침하고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는 그 죄를 범하고 10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실수했던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짜고 형 예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분란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았으면, 리브가가 말씀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야곱이 저 험악한 세월 20년을 외삼촌 남한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가정을 떠나가서 아픔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구속의 시간, 영광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라. 그것을 쉽게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시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시간이 돼서 한 달 전에 좀 시를 좀 써봤습니다. 시를 정말 안 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가 5개를 갑자기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시를 쓰려면 2시간, 7시간을 좀 걸리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솔직히 작품이 나오려면 2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타임이란 좀 길게 썼는데 그 중에 간단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통 사거리에 신호등 기다리네. 내가 급할수록 더디 켜지는 것 같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켜지지 않아도 신호등은 켜지네. 하나님의 인도의 신호등은 켜지네. 다윗이 성실하게 일하자 목동의 왕이 되는 때가 있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노예로 살자 총리가 되는 때가 있네.
예수님이 고난때가 참에 십자가와 부활로 승기하시네. 하나님의 속도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두실까? 그 이유가 뭘 겁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광야 속에서 인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영상의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붉은 불 가운데 연단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로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아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들어갈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정성케 하기 원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말씀하신다와 똑같은 원어예요.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광야가 또한 이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요셉을 꿈을 갖게 하시고 13년에 왜 애굽에 내려가서 광야길을 걷게 해 주십니까? 아니, 어느 때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빠르게 모든 꿈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13년의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때는 요셉을 딱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구렁텅이가 있게 했을까? 왜 구덩이가 있게 했을까? 그것도 형들을 통하여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 우리의 인생의 구렁텅이는 뭘까? 가정의 구렁텅이는 뭘까? 구덩이는 뭘까? 또 질병의 구덩이, 사업의 구덩이, 이 신혼의 기간이 왜 요셉에게 주어졌을까? 요셉은 성공의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안아줬다는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에 아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절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애굽을 구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의 기간에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하여 주셔서 구렁텅이를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처럼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날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아니, 형들에게 온 이유는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옷 써서 다시 도당까지 쫓아왔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임신매매를 해. 내 인생에 왜 이런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올까? 하나님과의 나의 이 영적 암흑기, 블랙홀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무려 14년을 보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런 세월을 보낼 때 우리는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울왕처럼 마지막이 나쁠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복되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해 주셨다. 구덩이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더 나아가 임신매매당에서도 함께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만 믿고 있냐면 예수만 믿어요.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느 곳에 있던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멀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코로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이 요셉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자 지금 모든 상황이, 역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는 아픔과 슬픔의 세월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로 알미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하니, 왜 즐거워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한대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봐야만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봐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군요. 하나님 보호 없이는 못 사는군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앞에 뭘 말씀하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화평, 구원, 영생, 축복, 자녀, 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손해보고, 이것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내하면 기필코 믿는 사람이 승리할 겁니다. 기필코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 영광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광야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부산 내려가는데 계속 서울로만 핸들을 잡으면 못하겠습니까? 지금 골대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 골대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아무리 잘 축구 선수가 대단하고 반대편 골대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면 소용이 없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빨리 가야 되고 천천히 가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뭘 말하는 민수기 9장에 계속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6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광야 가운데 1년을 서라면 머물라면 머물고, 하루를 머물라면 머물고, 일주일을 머물라면 머물고, 텐트 딱 다시 쳤을 때 가라면 가라 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거절하고 난 못 가요. 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구름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을 거꾸로 잡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이 민수기 광야 때는 뭘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이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15절부터 계속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떠올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임재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진행하면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가고 구름이 떠가면서 그 구름이 무슨 일을 했어요? 더위 가운데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는 여전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귀신이 별 의심을 다
우리에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자복해야지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래 여전히 여호와의 성령의 부름은 우리를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며 무드셀라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없다. 그것을 믿고 바로 그 주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00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그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너 300년 동안 있다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살자. 이 에녹의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따라 우리가 가라라고 여호와의 구름 따라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아니라 민수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 따라 살아가라, 나팔 따라 길게 부르고 계속 불고 또 이 부는 것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희집할 때도 부르고 절길 때도 부르고 전쟁 때도 부릅니다. 왕의 대관식 때 부릅니다. 만약에 희집할 때 부를 때 희집해서 전진하는데 첫 번째 부르면 동편에 있는 족속들이 가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남쪽, 세 번째 북쪽, 마지막은 서쪽 이렇게 가라. 이렇게 다 규칙에 따라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함께 갑니다. 아론과 모세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불교의 선불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아닙니다. 줄타동시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줄타동시라는 건 뭐냐면요. 계란이 나중에 병아리가 나올 때 계란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병아리가 나오려고 계속 깹니다. 그러면 도미당이 밖에서 또 깨줍니다. 3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럴 때 이게 줄타동시라는 동시에 새끼도 어떻게 해요? 나가려고 하고 있고 도나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어미가 이 계란을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도 이런 것 같아요. 더딘 것 같고 3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속도가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오늘도 발걸음을 움직여주면 우리도 다시 깨어날 수 있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스더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에스더의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나님의 속도에 잘 맞춰서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습니까? 어느 날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적처럼 여겼던 하만이 유대인의 믿음이 좋은 모르드게가 성벽에 있다가 인사를 안 해요. 저놈은 내한테 인사를 하지 않냐?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황제의 명령을 받아 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었고 자기가 키웠던 그 당시 페르시아의 여왕이었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네가 이 왕위에 있는 건 니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네가 왕위에 있고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때를 와요. 네가 좀 일해달라. 솔직히 에스더 입장에는 고민스러워요. 이거 만든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유대인인 것도 왜요? 가난한 나라, 포로된 나라, 그 나라에서 왕비가 됐다는 것도 창피한데 이거를 막 만방에서 드러내야 할 일들을 한다. 그것도 왕이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한 그때에 이걸 드러낸다. 자기의 부귀, 공명, 장수, 생명까지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계란을 깨듯이 하나님 앞에 사촌 오빠 신앙이 모르게 앞에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주시고 수상국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금식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3일 만에 나가서
바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왕이여, 하만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라 절반까지 준다는 건 너무 좋지만 하만만 잡아 죽이세요. 이러면 못 죽였을 겁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왕이 이튿날에 하만과 함께 첫날도 만나 연인을 베풀었고 이튿날에 어떻게 합니까?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럴 때 보통 술 먹고 연인을 베풀고 여자를 불러라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악한 왕이었지만 뭡니까? 역사의 기록을 좀 가져와 봐라. 읽다 보니까 넷이 둘이 왕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이거를 발각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냐? 아무런 상도 안 받았어요. 솔직히 상을 안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으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그 나라 국가적으로 와서 큰일을 했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간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 끄집어 쓰셨어요. 정확한 때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만이 왔길래 내가 가장 존귀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까? 자기에게 할 말, 그런 말인 줄 알고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고 왕의 가장 귀한 신하가 그 마차를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모르드게를 태워 왕복을 입히고 이 왕의 마차를 태우고 가게 하라. 그 소리를 들었던 누굽니까? 바로 하만의 부인은 감지합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는 장대 위에 하만이 죽고 결국은 뒤집어지고 반전되고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시면 밤잠을 못 자게 하시더라도 도울 자를 여러분 가운데도 만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형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내 앞에 구름이 있는가? 현재 내 앞에 나팔이 있는가? 현재 내 앞에 말씀이 있는가? 여호와의 성령의 구름이 떠와도 볼 줄을 몰라요. 상황이, 환경이, 질병이, 사고가 내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는데 다 그런 건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게 회개하나 돌이키나 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고집이 세서 못하는 게 있지 않아요? 돌아가 나팔이 불면대도 하나님의 나팔이 부는데도 지금도 말씀의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따라가고 있는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뭘까? 설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 말씀으로 안 듣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으로서 오래전부터 주어졌는데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도 들려와야 되고 설교 시간에도 들려와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견인하고 이끌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고 나가는 복을 성을 받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든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삶과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변질된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나팔과 말씀이 있기 원한다면 신림만으로 안 된다. 순종만으로 안 된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구름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리까지 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지시의 걸음에 속도에 발을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깜깜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뭘 일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밤에 역사 기록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구름이 떴으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빨간 동화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리 농장에 있었던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빨간 동화주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건장한 총각이 그곳에 일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밥만 먹여주시고 이 건조건 위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도 너무 잘해요. 즐겁게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이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그것을 알고 나서 이 데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30년 지난 후에 그 벽에 글을 하나 봤는데 바로 뭐냐면 현재 대통령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잠깐 여기 와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머물렀을 때 그 딸을 줬다면 미국의 존귀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바로 장인이 될 수 있는 제임스 캠필드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돈 없고 헐벗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았던 이런 글을 책으로 만든 책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도에 대한 책이 왜 설교하겠냐면요. 솔직히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속도에 대리 문법한 따끈한 책이에요. 나온 책인데 부제는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 하나님의 지금 내가 발행하고 움직일 때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 충동적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직관적 결정을 하지 말라. 말씀 따라 결정하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결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도를 잘 맞췄던 사람, 대표적 사람 한 사람도 소개하기로 원하는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의 책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책을 나온 이유가 뭐냐면 로렌스 형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수도원에, 어떤 수도원이냐면요, 깔레 수도원에, 수도사도 아니고, 부엌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도원자에게 대화를 나눴던 것을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이 유명한 게 아니라 깔레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엌일을 할 때 대표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부엌일을 할 때 여러 일들 수도사를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세상과 등져서 그리스에 가면은 그 산 꼭대기에다가 돌 위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 원해서 세상과 단절했지만 이 사람은 수도원에 와서 매일 하는 일이 계단 붙이는 일,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박장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계란 하나 붙일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붙입니다. 이 계란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수도사가 아닙니다. 평수수사입니다. 일하는 수도사입니다. 단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위대한 일이 로렌스 형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처럼 만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은총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기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까지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요, 제대로 된 성도는요, 지금 구름이 나팔이 말씀이 떠오른 사람은요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 두 번째로 기도와 예배의 삶에 승부를 겁니다. 기도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거 있으면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간단해요. 주님 100%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 상황 내 시간 변명 핑계 구실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반신반의하고 기도도 예배도 없고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살아가자. 다인생 일생을 보실지어 내 생각으로 살다가 자식 죽고 가늠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니까 저 골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결국 이기지 않아요. 다윗은 나중에도 하나님 함께하자. 그는 점점 강성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았고 기도했고 순종한 삶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목동이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나중에 성공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몇 세에 있습니까? 하프타임이 있어요. 40대부터 딱 중간을 지나가잖아요. 등산이 있다면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지만 하산도 등산입니다. 올라갈 때 위험한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제 했다.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산할 때가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좀 더 있다 하려고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어딜까요? 몇 살일까요? 좀 나이가 많으신데 미안하지만 저도 조금 아이들 나이가 젊은 건 아니잖아요. 미안하지만 진짜 황금기는요 24시간 나면 딱 12시간 어느 나이일까요?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20대, 25세가 12시 아닐까요?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시간을 줄여들고 있습니다. 50대, 60대는 몇 시일까요? 18시일까요? 20시일까요? 여러분 남은 시간이 엄청 많은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전도를 소홀히 하고 살아갈 건거리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인생의 황금기는 끝났어요. 하프타임도 끝났어요. 이제 내가 내려오는 시간에 어떻게 내 시간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뭘 가라고 하는가 서라고 하는가 발행하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요 만난 사람들은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광야 연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 연단 기간이 있었고 요셉도 13년 있었고 다윗도 40년 있었고 모세도 40년이고 세례요한도 30년 정도의 연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연단 기간을 멈추는 방법은 100%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고 느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순종할 때 모든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피난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